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와 감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2012년도에 MBC 방송국에서 방영된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가인과 김수현이 주연을 했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이 참 시적입니다. 해를 품은 달. 여러분, 해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자체 발광을 할 수 없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은 태양의 빛을 품고 그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초생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품고 전하는 달. 저는 어쩌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서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지만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만큼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초생달처럼도 살아가고 반달처럼도 살아가고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만큼 품고 얼마만큼 전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품고 그 빛을 반사하며 전하는 보름달, 그 빛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비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해를 품은 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득 품고 전하는 보름달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전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전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합니다. 태양을 가득 품고 빛을 전하는 보름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8장과 19장에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 에피소드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타락상,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일어난 정상적이 않은 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희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지파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한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였던 레위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영적인 일탈로 인해서 이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이라는 지파 한 지파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 단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이 한 사람의 레위인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레위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레위인의 윤리적인 일탈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지파가 600명만 남고 모두 진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영적으로 일탈한 이 한 레위인이 나오고 또 18장에서 윤리적으로 일탈한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사기는 이렇게 레위인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이고 말씀 중심에 그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레위인의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레위인의 영적 타락으로 한 지파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위인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모두 죽게 된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믿음이 무너지면 좀 속되게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 첩이 간음을 하여서 남편을 떠났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지명이나 그의 조상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앞에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남자의 이름도 없고 여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 익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지지 않는 삶,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막 사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익명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이 불려진다는 것은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명이, 이름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익명으로 살아가고 이름 없이 살아가면 내가 숨어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익명으로 투서를 하고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무책임한 익명이라는 이름하에 쓰여진 글 때문에 그 댓글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 상에서 또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익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익명의 위험성을 알고 자기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명의 지옥 속에서 실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첩은 행음함으로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넉 달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내매. 2절에서 행음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창기가 되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음행으로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행음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녀가 그 남편에게 불충실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첩은 그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했고 자기의 친정집에 돌아가서 넉 달이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신이었던 삼손이 부정한 여인을 얻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됐던 것처럼 첩을 두는 것은 레위인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야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이 지금 자기의 눈이 좋은 대로, 자기의 몸이 끌리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레위인이 이 정도이니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첩도 행음함으로 자기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레위인은 행음한 그의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의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행음한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 첩을 찾아간 이 레위인은 이렇게 합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도, 행음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자를 아무런 징계 없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이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이 부정한 삶을 살고 율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도리어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 레위인도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조차도 타락하고 레위인조차도 간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이 사사시대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의 타락의 모습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레위인은 영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앞에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거룩한 성도들도 세상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은 최후의 보루로 이 땅에 남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레위인,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타락하니 그로 인해서 한 지파가 멸절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기준이 옳은 대로 자기의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 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로 희귀하고 끔찍하여서 참 설교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결단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명의 지옥 속에서 자기의 실명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이 레위인으로, 최후의 보루로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로 성결의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자기들은 바르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만큼은 저렇게 살 거야, 우리 목사님만큼은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저를 향해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합니다. 세상에 다 무너져 내려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에 부응하고 더 영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이 자기 딸을 그 첩을 데리러 오자 그의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3일 동안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은 하루 더 머물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를 또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장인은 하루를 더 머물며 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 그의 첩, 그의 장인, 그리고 그의 하인,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왜 장인의 집에 갔습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또한 죄의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행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묵상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종말의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한 레위인, 그의 첩, 그의 장인, 그의 하인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똥을 싸고 그냥 모래로 살짝 덮어놓은 것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지금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묵상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성령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참회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죄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평강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참되게 회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회개와 묵상 없이 그냥 죄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귀향 일정을 미루다가 다섯째 날 오후에 대해서 급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길을 떠난 이유는 아마도 그가 7일째 안식일이 되는 날에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여부스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하인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여부스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곳에서 유숙하는 종의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유숙하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기부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은 지금 이방인이 싫다고 합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고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차라리 다니엘 지파가 있는 기부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레위에게는 회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금 선민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레위인과 같은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감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를 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민의식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고집으로 일행은 밤늦게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 중에 이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덕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에 인도하여서 유숙을 하게 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손님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인의 미덕이고 선민으로서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이 불친절한 이 기브아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선민
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 시대,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섬김이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경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점점 세상이 사랑이 없는 이 사사시대처럼 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여 그냥 죄는 덮어버리고 회개와 묵상을 잃어버렸다면 참회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맞는 예배와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와 같이 세상이 변화간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세상의 빛으로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 그 빛을 전하는 달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빛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약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벗어버리고 온전히 해를 품은 슈퍼문과 같이, 보름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품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